오늘 제21회 계명예배 설교학회 학술발표회의 주제 강연을 맡은 호도와입니다. 요번 이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유인물에다 나와 있습니다만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 갱신 방안 이렇게 정하고 부제를 고대교회의 예전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과 부제가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제 저가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에 두 분이 발표하실 그 학위 논문들의 좀 개론적이고 또 앞으로 토의할 좀 주제를 제가 좀 제시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실천실학, 특히 그 예배학과 설교학은 일단 그 현상학적인 연구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설교와 또는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 아쉬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예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곪고 문제는 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설교 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이제 갱신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최대의 이제 그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갱신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예배 갱신에 대한 이해다라고 해서 이게 뭐 예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설교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갱신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갱신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를 일단 제가 개론적으로 앞에서 발표하려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4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4페이지의 그 서론격인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개신교 교회들은 예배 스타일을 두고 서로 싸우는 곳이 많아졌다. 이른바 지금은 예배 전쟁 시대이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예배 경향은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른 예배 스타일을 고집함으로 예배가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에 미국 안에 다양한 문화와 음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대적인 탈권위 현상에 의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지금의 예배마저도 전통적인, 동시대, 현대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예배 등 세 가지로 분열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배 스타일이 나타난 배경은 자신들만의 음악을 원했던 집단에 대한 반항으로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이 나왔으며 동시대적인 예배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또한 진보적인 예배는 기존의 예배 스타일에 대한 공허감으로 나타낸 현상이다. 결국 이제 그 예배가 다양한 형식들로 이렇게 자꾸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배 갱신이라는 그 말은 예배의 어떤 형태가 교단의 신학이든 아니면 그 시대의 문화의 현상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배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나 그 다음에 형식이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처음 오리진, 이 예배가 원래 하나로 통합적으로 시작됐었던 때를 일단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예배 형식의 변화 4페이지에 오늘날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은 것은 회색 중후한 고딕식 성전과 그 성전 앞에 놓인 반짝이는 붉은색 드럼 세트이다. 이 대조적인 이미지가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장과 변화를 가장 잘 말해준다. 빨간색 드럼 세트가 가장 중후한 성전 속으로 들어가 점점 견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되는 현대교회 예배는 서로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과 대화를 시도하는 긴장 속에 있다. 많은 교회들은 표현의 자유를 택하면서도 동시에 과거로 돌아가 풍성한 근간이 되는 전통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그 비유는 예배가 바다같이 쉬지 않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음악, 언어, 분위기, 설교 스타일, 예배 공간과 시간, 지도력, 심지어 예배위원들의 예복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과 신선한 소리를 띠면서 부딪히고 있다. 교회 안에 이런 예배 변화들은 교회와 문화의 관계가 의미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예배 변화는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불린다. 이제 잠깐 추가 설명하자면 예배학이나 설교학의 연구에서 항상 연구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설교와 예배에 대한 갱신 문제를 다룬다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옛날 방식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옛날 방식보다는 옛날에 그 예배를 시작할 때에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떤 가치와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만 또한 예배의 목적과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대에 맞는 예배 형식, 예배 언어, 예배 또 다양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그걸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형식들은 지금도 어느 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 각 나라마다, 각 교단들마다, 교회들마다 조금씩은 다양한 예배 형식들을 취하고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할 것이고 그런 예배들의 내용을, 신학을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는 방식, 방법, 구조 이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통일된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나 그 예배 순서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표현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각 지역 또 각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다양한 형식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2번 예배갱신이라는 5페이지입니다. 예배갱신은 기독교, 교단, 그리고 개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 분열, 충돌, 전쟁과 같은 깊은 관련이 있다. 토마스 롱은 예배의 형식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긴장 관계를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교전, worship warfare라고 부른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교전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으며 다른 교회는 두 가지의 다른 형식의 예배들을 만들어 해결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긴장을 전통 예배와 현대 예배 사이의 대결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전통과 변화 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예배 교전을 중재하기 위해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갱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토마스 롱은 예배 갱신을 기독교의 위대한 예배 유산, 전통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전적 예배 그렇게 표현했어요. 리토지칼이라는 예전적 예배를 그 전통에 충실한 그리고 현대 문화에 적절한 그 생동감, 바이털 넘치는 비예전적 예배사의 예배 교전으로부터 제3의 길, third way를 찾는 또는 예배 교전을 초월하는 노력으로 설명한다. 이게 예배 경식이라는 것은 탐롱은 저도 그 프리스톤에서 이제 두학교 공부할 때 배웠는데 이 탐롱의 얘기는 뭘 말하냐면 예배 갱신은 처음에 있었던 것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좀 그 문제점이나 불만이 있어서 새로운 형식으로 또 하나 예배를 만들어 놓은 이 두 개의 전통이냐 현대냐 이 두 개의 큰 그 물결 가운데에서 이게 계속 전쟁 상태에 두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장점들을 모아서 제3의 방식의 예배를 제시하는 것.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배 갱신이다 이 얘기였고 앞으로 우리 그 추 목사님이 다루게 되는 로버트 웨버는 그거를 blended worship 즉 그러니까 혼합적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갱신은 결국은 A와 B를 합쳐서 또 다른 C를 만들어내는 마치 이제 그 전반합 이런 방식의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서 또한 예배 갱신은 예배가 지닌 변화의 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예배 갱신이란 예배가 지닌 힘을 경험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 다음 좀 내려가서
주일 예배는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심장의 고동과 같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그 교회의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특별히 주일 예배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배 이외에 그 어떤 연속적인 관습도 우리를 안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할 수 없으며 또한 밖으로 한국과 세계 여러 곳의 예배 공동체들과 연합하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갱신되려면 주일 예배의 갱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배 갱신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뭐 예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뭐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뭐 기도회, 새벽 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뭐 낮 예배라 하기도 하고 대예배라고도 합니다만은 주일 예배를 대상으로 예배 갱신을 시도하는 이유는 주일 예배가 그나마 전통과 그 다음에 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배 갱신을 논하려면 주일 예배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아마 예배 갱신이라는 말이 가장 순환을 겪은 단어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 예배 갱신을 단순히 서구교회의 예배 형식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시도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 갱신이라는 작업은 현재 예배 환경이나 순서들의 변화를 주는 정도로 쉽게 끝나지 않는다. 예배를 갱신하려는 자는 먼저 예배를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온 유기체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한 교회가 기획하고 경험하는 예배 속에서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예배 갱신은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좁은 의미의 예배 갱신은 리뉴얼, 주로 우리의 예배를 원래의 순수한 예배 상태, 즉 초대교회의 예배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예배 갱신은 과거의 예배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예배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려는 예배계획, 리폼과 미래의 예배를 위해 예배의 생명과 힘을 회복하려는 예배부, 리바이벌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예배 갱신은 단순히 꼭 옛날 것만 다시 복원하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 걸 다시 서베이하는 그 연구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배가 보다 더 미래에 더 이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첫째로 예배 갱신에 관한 연구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지난 예배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과거에. 그 다음 문제 둘째로 예배 갱신에 관한 연구는 현재의 우리 예배를 진단하여 바른 예배에 대한 안내를 제시하는 거다. 현재에 대한 것. 그 다음 문단 셋째로 예배 갱신에 관한 연구는 미래의 바람직한 예배를 위한 근거와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배 갱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배 갱신에는 어떤 법이까지 포함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배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의 예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예배 갱신 연구는 다음에 4단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성서적 근거, 비블리컬 파운데이션,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된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파편적이더라도 일단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성경 속에 있나 그런 얘기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성경 속에서 발견한 그 근거 기초가 역사적으로 고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음 시대에 어떻게 그것이 잘 적용되면서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런 각 시대에 따라서 성경 속에 있는 예배 원리가 근거가 어떻게 적용되고 영향을 냈는가 하는 그 발자취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21세기의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결국 1세기에서 21세기로 확 뛰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각 시대마다 분기점이 있고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것들을 서베이, 고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 theological interpretation. 신학의 의미는 예배 신학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의 예배 신학을 이야기할 때 예배 신학이라는 뭐냐면 성경과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예배 형식들, 그 내용이나 구조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걸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고, 그리고 그걸 왜 그랬는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why, what, 그 다음에 how,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내는, 다시 말하면 재해석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인 노선과 그 다음에 어떤 신학적인 이론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해석해내는 거죠.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적절한 예배의 어떤 내용이나 구조나 형식으로 이걸 활용하려면 그걸 선별해내야 돼요. 이 선별하는 작업이 예배 신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적 적용, practical application인데 이것은 이제 아무리 좋은 연구와 이론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에 예배 현장에 이게 적절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천신학에서는 사중적 방법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논문을 쓸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항상 어떤 식으로 이 우리의 문제나 아니면 연구하는 걸 진행할 건가 할 때 그 전개 방식을 첫 번째 성경적 근거, 두 번째는 역사적인 고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 그리고 실제적 적용이라고 하는 크게 이 네 단계를 거쳐가면서 진행하면 무리하지 않고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한국교회 예배갱신 작업은 우리 예배 역사적인 형성 및 발전 과정을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제일 먼저 한국에 와가지고 쓴 책이 한국교회사예요. 교회사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각 교단별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부분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뭐 갑자기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뭘 얘기해도 왜 그런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사를 제일 먼저 썼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둘째로 한국교회 예배갱신 작업은 각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우리 예배의 현상학적인 경향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야 된다. 이게 예배에 왜 신학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느냐면요. 그 옛날 것은 이제 재해석을 하면 되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예배 현장의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하는 그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예배는 실제적으로 각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 언어,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그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 표현 방식, 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서로 이렇게 쉽게 통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라사대 이런 말은 사실상 이거 번역할 때에 그 옛날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쓴 거지 오늘 가라사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적절한 것, 그다음 표현 방식이라든지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예배 도구들 이런 것들은 적어도 그것이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양식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이 시대의 표현 양식은 다 잘못한 거다. 옛날 거 무조건 회복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벙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 표현 이것은 우리 시대의 언어와 이 형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갱신 작업에는 그 예배 속에 묻어져 있는 현대적인 문화의 영향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걸 털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추상현 목사님의 논문에 있어 이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셋째로 한국교회 예배갱신 작업은 예배 신학을 근거로 우리 예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그 예배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배 신학이 많이 있어도 여태까지 신학이 일반적으로 교회 목회자들한테 크게 영향을 못 준 이유는 뭐냐면 자꾸 비판적이고 분열적이고,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반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학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분석, 올바른 문제를 찾아 올바른 분석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모두 다 그냥 막 토해내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담아서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 방식들만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갱신은 결국은 예배 역사나 또 나가서 예배 문헌이나 또 나가서 쭉 나가서 예배의 그 신학 이 세 가지를 같이 통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신학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서 예배의 그 신학 즉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3번 예배 신학 요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한국교회 예배의 특징과 경향을 신학적으로 분석 및 해석하는 예배갱신의 두 번째 단계와 표준 예배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예배갱신의 세 번째 단계를 위해 이 표준 예배라는 게 그 8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각 교단에서 예식소 연구회, 예식준비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근데 여기 예배학자들이 이제 한두 명씩 포함이 됐죠. 해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 한국교회 예식소를 만들기 시작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제 서구교회 앞서 나가고 있는 서구교회의 예식서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나라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번역하거나 아니면 또 뭐랄까 이게 적절하게 이제 빼고 집어넣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예식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무리 그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나의 샘플 표준 예배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제시할 때에 보다 처음에는 표준 예배를 하나만 제시했어요. 딱 하나. 이게 표준 예배를 하나만 제시해버리니까 교회들이 그걸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A형 또는 B형 또는 어떤 데는 C형 어떤 교단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예배의 그 형식들을 제시했는데 그 이제 표준 예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새는 모델, 예배의 모델 또는 표준 예배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신학이란 일반적으로 기독교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며 what,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why에 대한 개인이나 또는 교회의 이해를 말하는 거다. 그걸 넘어가서 이제 예배의 내용. 우리가 예배 신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내용, 컨텐츠가 얼마나 신학적인가. 예배의 내용이. 그 다음에 그 예배 내용이 신학적인가 하는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예배의 이제 목적이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거죠. 예배는. 예배 내용은. 그 무엇에 대한 걸 맞춰준 건 우상이거든요. 예배의 내용은 이게 어떤 신학이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예배 구조 있어 스트럭처 또는 예배 구성 플랫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배의 그 신학적인 내용이 얼마만큼 잘 유지되면서 예배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그 예배 구조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예배 구조는 얼마나 성경적이며 역사적인가 하는 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딱 정해지면 그 신학적인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배의 흐름, 예배의 구조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요새 보면 예배 사중구조를 해서 예배의 모임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앞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봉독과 그 다음에 찬양과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결단기도 같은 이런 이제
두 번째 단계 말씀 듣는 단계, 그리고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결단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 뭐 여기 성만찬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파송 마지막 단계. 그래서 예배의 이 흐름, 그 뼈대가 이 신학적인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 헌금 드린다. 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느닷없이 와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 말씀부터 먼저 시작한다. 이런 형식으로 해버렸을 때는 결국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시고 성령도 하나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다는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 형태 스타일이에요. 또는 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문화적인 형식에 맞추어서 얼마나 우리가 표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쉽게 서로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배 순서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보다 더 이제 예배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배 내용, 기독교의 신학적인 예배 내용, 복음을 형성하는 삼위일체적인 것. 이 삼위일체적 예배의 내용은 사도신경에서 축약하여 잘 표현되었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에 의해 설명된다. 이 메시지가 교회 예배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룬다. 첫째,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 둘째, 넘어가서 두 번째 단계, 예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더 넘어가서 세 번째, 예배는 중보자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것.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배 순서들 가운데 보면 성부 하나님의 어떤 역할, 성부 하나님에 관해 집중하게 되는 이런 순서들이 있는가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나가서 성령을 보다 더 이제 강하게 느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이런 순서들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 진행이 되지만 삼위일체가 왜 필요하냐면은 예배에서 가장 삼위일체의 기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표현하지만 또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배의 각 순서 구조 내용들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찬송도 보면 찬송의 기능이 처음에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나 구조 이런 게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고백할 때의 찬송이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말씀과 관련된 데는 응답하는 찬송이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의식들을 좀 강조하는 찬송이 있는 거고 그 찬송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주제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배치돼야 그게 바로 예배가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예배의 각 순서마다 갖고 있는 기능은 보면 어떤 거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것도 본문에 따라서도 어떤 하나님이 보다 더 강조되고 드러나는지 이게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를 계속한 거, 그리고 더 나가서 성만찬 예수 같은 데에 거기는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분이 제일 많이 강조가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령 같은 경우는 처음 예배에 성령 임재의 기도. 예를 들어서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불러내야 돼요. 성령 불러내서 그 성령이 우리의 언어와 의식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 줘야 우리가 이제 그런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배 신학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높이고 찬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 중보로 오셔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진리를 이해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구조. 예배 구조는 복음을 형성하는 삼위일체적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기억되고 회상되고 선포되고 재현된다. 로버트 웨버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예배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이제 기억, 회상, 말씀을 통해서 선포, 재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배, 찬양, 감사, 고백, 헌신 이런 걸 한다. 예배 내용에서 설명하였듯이 예배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세움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선교 공동체로 파송을 받는 중요한 과정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가 그냥 모여서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면 그 순간은 뭐 잘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고 공동체가 힘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이라 이 예배 안에 이런 일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개인적인 변화나 가정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 직장의 변화나 이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안에 와서 경험이 없고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고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감각이나 이런 도전들 이런 게 없다면 예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전체적으로 아주 편하게. 그래서 이 예배가 그만큼 예배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기독교가 결국은 모여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예배인데 그렇다면 예배가 뭘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고 이 예배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마다.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말씀이 다르고 거기서 불러지는 찬송이 다른 거고 거기에 따라 기도가 또 다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민 좀 해야 돼요. 다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는 리허설 해야 돼요. 리허설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예배 준비입니다. 리허설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더라도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들 이런 사람 예배위원들이 적어도 리허설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배가 출발돼요. 갑자기 그냥 각자 이제 흩어졌다가 각자 와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예배는 초점이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기도는 저런 얘기하고 찬송은 또 저런 내용 같은 찬송 불러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 전기가 왜 바깥으로 나가는 거 뭐라 그래요? 방전. 저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 안에 성령의 능력이 방전되는. 우리 한국 예배는 특별히 이 방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힘은 많이 쓰고 막 열심을 내는데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가장 성서적인 배경을 지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처음 6세기 그 각주 20번 다음에 나오는 그게 몇 페이지예요? 12페이지. 네. 첫 6세기까지 교회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예배 구조는 모임은 이제 찬양부터 시작해서 좀 자연스럽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만 준비 찬양이라도 하지만 그 찬양들을 통해 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인내하고 그 다음에 뭐 교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사도신경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찬양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시편 찬송들 같은 거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는 그런 의미.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듣기까지의 순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 순서까지 가는 게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향.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확실하게 느끼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앞부분 예배 순서들은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말씀 들음, 즉 말씀을 봉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그 분위기가 잘 정리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집중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감사, 땡스기빙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감동에서 유지돼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와 의식과 삶의 변화를 계속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에 떨어지는 즉시 죽으면 안 되는 게 옥토에 떨어진 것처럼 해서 계속적으로 이거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양분을 줘가지고 그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 듣고 난 뒤에는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간증하고 또 나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으쌰으쌰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땅에 말씀했는데 그냥 길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돌짝바에 떨어진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많이 잘 전해도 예배 그 말씀 뒤에 결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고 하는 좀 더 그 예배 구조의 흐름에 이게 연결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면 말씀은 결국은 글은 떨어졌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똑같이 된다. 그래서 이 전통 예배의 사중 구조 흔적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이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한 교회에 모였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 들었다. 그리고 기도와 친교를 하면서 떡을 떴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 반응, 결단, 떡을 떴다. 성만찬.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졌다. 이와 같은 예배의 사중구조는 예배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만남으로 이해한다.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현대교회 예배의 신령주의 현상들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 로버트 웨버의 고대 미래 예배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교회 예배의 위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점차 심화시키고 있는 예배의 개인화와 파편화를 신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히고 그 신영주주의에 의한 현대교회의 예배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로버트 웨버의 고대 미래 예배 방법론을 통해서 예배 갱신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연구가 현대교회 예배의 개인화와 파편화를 예배 및 교회 위기 현상들로 제시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20세기 후반에 초대교회 예배 본질과 전통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예배 갱신 또는 회복 운동의 방향과 목적에 근거를 둔 예배 갱신 신학이 예배 내용의 개인화, 예배 구조의 파편화, 그리고 예배 형식의 프로그램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들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웨버의 고대 미래 예배 방법론이 추구하는 예배 갱신의 방향과 목적 역시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예배의 본질적 의미인 예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초대교회 예배 전통이 상실되지 않고 보존되는 예배의 사중구조, 날마다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에 있는 그 속에 나타난 예배의 통합성,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갱신 운동이나 웨버의 예배 갱신 신학이 예배의 본질인 예배 내용의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갱신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예배 구조의 통합적 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응답하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 2번을 보겠습니다. 예배의 개인화와 파편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한국 교회 예배 안에서 자주 발견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개인화는 예배 내용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약화하고 예배의 파편화는 예배 구조의 본질인 통합성을 약화시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개인화가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공동체적 실천이라는 예배의
정체성을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약화하는 예배의 개인화는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게 만들고 밖으로는 기독교적인 실존으로부터 사회적 현실을 빼앗아가며 교회를 세상과 격리된 객토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양적 성장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모으기에 급급한 한국교회 예배는 매우 개인적인 구원이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사유화된 예배가 되어서 예배의 공동체성을 상실한 예배 내용의 개인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개인적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기도와 개인적 감동으로 해소하려는 찬양이 여전히 한국교회 예배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만찬을 성령의 치유 기능으로 대체된 예배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홍순호는 한국교회 예배의 공동체적 정체성이 약한 원인 중 하나, 즉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개인화의 하를 성례전의 약화에서 찾고 있는데 동시대 기독교와 교회는 예배가 개인화에 의해 야기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배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실천이다. 그것은 하나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다. 만일 예배가 개인화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개인적 영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고 만다. 말씀과 성례전은 예배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두 요소이다. 우리는 예배의 개인화의 원인을 성례전의 약화에서 찾을 수 있다. 가톨릭 교회가 성례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설교의 예배의 중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서 예배의 공동체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편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 우리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야기, 성령님의 재창조 이야기가 골고루 설교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사중구조에 있어서 너무 설교에 치중하고 성만찬이 약화되고 있는 현대교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파페라가 통합적 예배의 균형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파페라는 하나의 예배 안의 말씀과 성만찬이라는 기독교 예배의 두 전승이 연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예배의 파페라는 찬성으로 예배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장년층과 복음성으로 CCM으로 자유로운 예배 형식을 추구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별 분열로 인해서 한 예배 안에 각기 다른 문화가 형성되는 교회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한국교회 예배 구조는 복음을 형성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행위가 기억되고 해상되는 설교에 치중되어서 그 구원행위가 재현되고 예상되는 성만찬이 무시되는 예배의 구조의 파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하면 한국교회 설교만 있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설교를 위해서 예배가 있다. 설교에 너무나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성만찬에 약화되어 있다.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균형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개인과 세상을 해고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갱신시킨 승리자, 그리스도에 의한 감사 축제 이런 것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종말론적 향연의 의미가 사라지고 오히려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대속적 죽음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성만찬이 예배의 균형을 또한 잃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성모는 찬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열린 예배가 예배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 설교의 자리를 깨차고 앉아서 예배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음악은 예배의 30분 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10분, 15분 이상 훌쩍 넘기면서까지도 그칠 줄을 모른다. 설교가 설교를 길게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찬양이 등장하여 예배 전체가 찬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이 되어버렸다. 때때로 찬양 리드의 멘토는 설교를 방불케 한다. 우리가 잘 느끼는 현상이 아닌가. 현대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예배 내용의 개인화와 구조에 파편하는 예배가 지닌 그리스도의 신앙 성숙과 삶의 변화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정체성 상실과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 신영주주의에 의한 예배의 개인화와 파편화의 현상. 본 연구는 현대교회 예배의 개인화와 파편화 현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고대 영주주의 이단성이 부활한 것과 또한 현대에 일어난 다양한 종교운동들 및 영성운동들의 혼합으로 나타난 신영주주의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영주주의는 기존 기독교의 전통에 대한 대체 종교 현상으로 나타난 뉴 에이지 운동, 현대 기독교 대중음악 또는 이머징 교회 운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등의 혼합으로 이런 종교 운동들의 근저에는 지나친 개인주의 신앙과 지나친 신비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파편화 경향을 지닌 영주주의의 사상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로버트 웨버는 신영주의에 의한 현대교회 예배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예배 신학적으로 비판하게 되는데, 웨버는 현대교회 예배 갱신은 고대교회 예배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고대, 미래 예배, 다시 말하면 고대는 초대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갱신 방법론을 제시하므로 로버트 웨버는 현대교회 예배 안에 나타나는 신영주주의에 의한 예배와 영성의 개인화와 파편화 현상들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대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들이라 하는 연구는 예배에 대한 현재 예배자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야기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대신 예배자가 예배자 안에 위치하며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제공되며 노래 가사들에게 종종 하나님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이 같은 예배와 영성이 창조, 성육신 그리고 재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영주주의, 예배와 영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CCM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고 복음성 가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You raise me up 하면 당신이라는 이름이 있지 주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현상으로 신영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외우는 현대교회 예배의 공동체성보다 개인의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신앙의 개인화와 맞물려 음악을 통해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신영주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지적을 받은 영주주의의 영과 물질 이유 없는 주장이 삼일째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은밀한 지식에 의해서 소수에게만 이루어지는 구원 사상이 오늘날 예배에 지나친 개인화와 파편화를 거치는 원인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영주주의의 주요 사상들 가운데 성경 외의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계시 그리고 그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과 특정한 영적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소수를 상위 계층으로 보아 교회 내에서 분열을 초래하는 영적 엘리트주의가 개인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현대 예배의 개인화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만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물질적인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예배의 파편화를 초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안의 점차 예배의 내용이 너무 자주 생명력이 없고 메마르고 예배의 구조 및 순수가 연결이 부족하여 파편적으로 흐르고 예배의 형식에서 너무 바꾸고 자기 중심적인 심각한 위기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개교의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예배 문제들의 근저에 영주주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연구가 현대교회 예배 속에 나타나는 영주주의 현상들에 집중하는 이유는 로버트 웨버가 지적한 것처럼 21세기에 다시 현대교회 안에 침투한 고대 영주주의 사상이 오늘 예배의 개인화와 파편화 현상들을 초래하고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영주주의가 초대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2세기 이후 사라진 줄 알았지만은 21세기에 다시 신영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교회들 안에 스며들고 있어서 인식하기 어려운 예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고대 영주주의 사상은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서 또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6페이지
영지주의라는 내용이라면 그건 좀 뛰어넘고 그 다음에 현대교회 예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신영주의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의 학자들은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영지주의적 사조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사학자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터도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부터 항상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이었으며 또한 오늘날에도 영지주의가 영화들과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의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 우리 시대에 출현하고 있는 테크노 영지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일준 역시 우리 시대의 테크노 영지주의의 문제를 기호 자본주의 현실에서 모든 만물이 연결되는 초현실 시대에 우리의 육체성과 인격이 탈각되는 경험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몸을 기계의 몸으로 분리하며 우리 정신의 영생을 구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가장 디지털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 예배의 현장성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디지털을 통한 예배를 인정하는 영주주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접촉이 없는 접속으로서 하는 가상현실이 주를 이루며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주주의 이원론의 세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회나 오프라인 예배 없이 온라인 교회와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은 예배의 현장성 상실이라는 디지털 영주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또 온라인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행동하는 예가 많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은 루터 대학의 김옥진 교수는 고전적 영지 및 영지주의의 개념적 재구성을 위한 실현 이만희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영주주의에 적이 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그 추종자들이 성경적 신학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분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운동이나 치유 사이에서 UH 영성이 가세하는 일, 단이나 선이나 요가의 행공법을 기도에 적용하는 시도 등도 새로운 형태의 영주주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예배가 쉽게 영주주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예배자들에게도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매우 강조한 나머지 삶의 이원성 즉 영혼과 관련된 것은 영적인 거룩한 것이며 육체와 관련된 것은 육체적인 악한 것이라면서 이원론적 구도에 사로잡혀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원성은 단순히 육체와 영혼이라는 인간 존재의 구성 개념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구원 및 기독교적 삶의 교리 전반에 전제된 구도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이원성을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원성을 기초로 한 구원 교리 그리고 성령과 말씀과 기독교적 삶도 이원성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적 구도가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 및 예배 문서들이 이미 나타난 것은 1, 2세기의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영주주의 영향을 초대교회 예배가 어느 정도 받았다는 증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개인화와 파편에 대한 로버트 웨버의 고대 미래 예배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가 신영주의에 의해서 제기된 현대교회 예배의 위기인 개인화와 파편화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버트 웨버의 고대 미래 예배 방법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의 방법론이 시대적 변화에 민감한 현대 예배의 이론과 실제를 고대 교회의 예배의 본질과 연결해서 예배의 개인화와 파편화 문제를 포함한 예배 회복 운동을 시도한 예배 갱신 이론 및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 연구를 목적으로 삼아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예배 갱신 운동 또는 예배 회복 운동에 참여하는 예배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예배와 그 정신 또는 본질 회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로버트 웨버는 가장 시대적 변화에 민감한 동시에 현대교회 예배의 미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배 회복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대 미래 예배 연구 방법론을 정립하였습니다. 웨버는 자신의 예배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한국교회 대부분이 속한 비예전 전통의 현대복음주의 교회들이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위기를 전체적으로 예배의 개인화와 파편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배의 개인화는 예배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적 신앙의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인 설교, 성만찬, 기도 및 찬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초점을 두는 서방교회 신학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은 예배의 파편화는 예배의 구조에서 기억하는 행위와 예상하는 행위라는 예배의 주요 두 줄기 또는 기도문으로 알려진 설교와 성만찬이 연결되지 않는 조각난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버트 웨버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창조, 구속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창조, 제약 그리고 제약을 통한 구속이 이제 서방교회가 주장하는 것이고, 동방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성령님의 재창조의 사건, 이 세 가지가 동방교회가 더 잘 연결되었고 그리고 균형을 잘 이루었다는 것을 로버트 웨버는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